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영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무기력해지거나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지 않고 또 헌신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죠. 슬럼프이기도 하고요. 또 나도 모르는 심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지쳐버려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어서 우리 내면에서는요, 결코 새로운 능력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요, 그것을 해결할 힘과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힘내 또는 기도할게 이런 말로는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외부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자 또한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서 작동을 할까요? 우리는 아마도 가정과 자녀, 일터 등의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구원의 영역은 어느 한 부분, 즉 가정이나 또는 일터나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미 다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고 있음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의 큰 개념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손길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40년이 참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요,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40년은 또다시 쉬이 지나가게 됩니다. 모세 자신에게는요, 그저 실패한 인생, 지나가 버리는 인생으로 느껴졌지만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40년이 찼다라는 겁니다. 지나갔다, 그것이 아니라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40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져야 했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성하다,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40년이 채워져야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그렇게 채워져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40년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은 80년 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죠. 불꽃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소망을 줍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던 그런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했던 시도들이 자신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왔던 그 시간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런 의지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 모세가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러한 때는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친히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림자 뒤에 숨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무능과 죄와 고통의 묶임을 모두 끊어내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한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평범한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에게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끊어내시고 생명의 끈을 연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먼저 나타나시는 좋은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평범한 하루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어지고 은혜의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분명 40년 전에는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이 말을 들으면서 밀침을 당했던 모세가 이제는요,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손으로 밀쳤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세를 속량자로 친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속량자로 세우셨듯이 오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속량자로 세우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속량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구조자의 역할만 했지만 예수님은요, 참 속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값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바치셔서 우리의 유일하신 속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놓으사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해방을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러한 삶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었고요. 또한 무거운 죄의 저주와 사망과 행별의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시다 보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던진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환호하면서 자유를 외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고백하며 환호하는, 또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분이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영역은요, 우리의 인생 전 영역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주님을 뵙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나를 속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승리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